오늘은 존재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원래 사무엘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나누고자 한 이유는 제가 2주 동안 태국과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 또 해결됐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물론 나중에 우리 선교 영상 이런 것들 한번 보고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우리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왜 좀 이렇게 저돌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왜 사십니까? 왜 이 시간 존재하고 있습니까?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사실 내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내게 시간이 주어졌고 육체가 주어졌고 그냥 남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저의 삶의 어떤 흐름입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특별히 살아가는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이라도 고민해 보세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지금 왜 숨쉬고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생존을, 삶을 왜 지금 보장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왜 존재하는가? 왜 사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왜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철학적인 주제였어요. 고민했습니다. 수많은 엘리트들, 철학자들, 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왜 사는가? 왜 태어났는가? 어디로 가는가? 발견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제한된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그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지금은 작고한 마왕 신해철 씨,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무한궤도. 이분이 왜 사는가에 대한, 이분 철학가 나오셨거든요. 왜 사는가에 대한 이유를 당신이 정리한 적이 있어요. 1997년 당시 MBC 라디오 음악도시 DJ를 그만두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사냐는 물음에 답하려고 철학가에 갔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사는 것입니다. 고 신해철 씨는 또 생애 마지막 강연에서도 행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인생의 목적은 태어나는 거였고 우리는 그 목적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보너스 게임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사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게임입니다. 신께서 당신이 그 보너스 게임에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강연에서. 신해철 씨 나름대로 생각도 깊고 고민했던 그런 가사들, 이런 시대적인 것들을 썼던 유명했던 아티스트 신해철 씨는 삶의 목적을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해지는 거. 그리고 사실 우리도 많이 동의하죠. 그렇죠? 행복해지는 거, 건강해지려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닐까? 그러다 죽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말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잡코리아라는 데서 설문조사했어요. 한 500여 명에게 당신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 신해철 씨가 얘기하는 거 굉장히 흡사한 답이 나왔습니다. 20대와 30대의 대다수는 행복, 40대와 50대 이상은 가족. 행복과 가족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97%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족과 이 행복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질문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위해서 어느 만큼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라고 답했을 때에 70% 이상의 사람들이 난 처절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 땅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처럼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당신에게 회의감이 든 적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몇 퍼센트가 있다고 대답한 줄 알아요? 행복과 가족의 평안과 즐거움에서 열심히 살고 그것이 행복해지는 길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다면 당신에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회의감, 불안함은 없습니까? 질문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95.9%의 사람이 나는 지금 내가 열심히 사는데 정말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합니다.
회의감이 듭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7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 중에 90% 이상이 되는 사람이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 길이 맞는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아무리 그것을 파고 들어도 그 안에 정답, 만족, 즐거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불안함이 들죠.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러한 경쟁 체제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행복과 가족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도 사실은 이 땅 가운데 그 정답을, 그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누릴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어진 목적 자체가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죠.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계속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젊은 시절에 그 행복과 즐거움,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나중에 남는 것은 회의감, 좌절, 절망,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돈을 벌고 성취를 이룹니다. 남들보다 더 잘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죠. 여전히 두렵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즉 태어나고 살고 생존하는 이유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원래 뜻 가운데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허기지고 늘 갈증이 있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배부르고 잘 나가고 잘 사는 것 같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의 영적인 부분에 허기가 져요. 갈증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헛된 것이죠. 솔로몬 왕이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그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이 뭐라고 했으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남들이 다 자기를 봐주는 것 같고 당신이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갈증이 있어.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허기지고 계속적으로 두렵고 계속적으로 불안할 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이 제대로 살았는지 확답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어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을 지은 목적은 당신의 생각과 다릅니다. 제가 2주 동안 저기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아졌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힘을 내세요, 여러분. 좀 지쳐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지쳐있어서 그런가? 좀 힘을 내세요. 청년들처럼.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저에게도 사실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고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역자니까, 하나님 좀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 불안함과 회의감과 두려움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교회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지 않을까? 나는 전도사니까 그 사역자의 길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게도 이런 고민과 회의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충격. 제가 이 교회에 오고서부터, 여러분을 만나서부터. 그런 타이밍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올해 이제 딱 40이 되었고, 너무 놀랐죠, 여러분? 40이 되었고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하면서 삶의 어떤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소위 말했을 때 뭐 이렇게 담임 목회든지 뭔가 책임 있는 사역을 해야 되는 어떤 타이밍이 되어서 제 안에 그 고민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년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가르치고 또 만나고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시간을 열심히 6개월 동안 보냈는데 제 안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거 제대로 가고 있나?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있나? 이거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누가 보면 사역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이 원하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나? 라는 회의감과 질문이 계속 제 안에 쏟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잡히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물 위를 열심히 헤엄치는데 앞으로 가지 않는 느낌이에요. 열심히 달리는데 제자리에 있는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80살까지 산다면 40이면 터닝 포인트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안에 이 그런 고민들이 막 점차 이제 마흔이 되고 목사 안수 받는 것을 앞으로 앞두고 고민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이 두 번의 태국과 캄보디아 선교가 저의 어떤 마음에 인생에 지금 그 불안한 시점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마음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렇게 느껴서 죄송해요. 여러분 느끼려면 단기 선교를 가야 돼요. 네, 겨울도 있습니다, 여러분. 곧 문이 열립니다. 저는 사실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어요. 첫 번째는 청년교회가 단기 선교의 주축이니까 이제 청년 멤버십들이 열심히 또 하고 또 다른 어른들 아이들 함께 가지만 청년들이 주축이니까 빨리 태국, 캄보디아 저희가 가는 지역에 빨리 가서 현실을 파악하고 담당 교육자로서 빨리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저희 청년교회와 예수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선교에 대해서 이런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괜찮죠? 괜찮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다 빨리 파악해가지고 빨리 이제 뭐 진행되고 좋게 하면 되니까.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하냐면 내가 왜 두 번 다 간다 그랬을까? 이런 회의감이, 이런 피곤함이 제 안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스타일이 여러분이 봤을 때는 되게 액티브하고 적극적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집에 있는 게 전 좋아요. 집에서 기타 배 위에 올려놓고 치면서 찬양하거나 아내가 뭐 간식 갖다 주면 하나씩 주워 먹고 이런 게 저는 제일 행복해요. 천국이에요, 그게 저는. 밖에 나가는 거 너무 싫어해요. 방구석이 저의 제일 좋은 거. 근데 그런 저의 어떤 스타일인데 제가 두 번이나 막 해외 간다고 그 단기선 간다고 혼자 결정했으니 얼마나 대견해요, 그렇죠? 그렇죠? 괜찮죠? 그런데 제 마음에 계속 가기 싫다, 너무 가기 싫다. 우리 간사들이 잘 준비하고 있는데, 팀장들이 잘 준비하고 팀원들이 잘 준비하는데 내가 굳이 필요할까? 막 이런. 근데 제가 태국에 가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의 존재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굉장히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한 것 같잖아요.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저는 그냥 뒤에 가만히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우리 팀원들이 열심히 팀장들을 했는데, 제가 두 번이나 태국 캄보디아를 가야만 하는 이유들을 제 안에 개인적으로 발견했어요. 이번 캄보디아에 이제 갔다가 어제 아침에 왔는데 그것이 아주 단단하게 확신되었고 굳어졌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말씀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역하는데 여러분 섬기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했는데,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것은 개인적인 저만의 비전과 소명이 아니라,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투영해야 되는 어떤 가장 중요한 기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울타리에 들지 않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양을 내가 불러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 있고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양이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는 양이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양 치는 곳에 가보면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냥 막 흩어놓고 방목해요.
누가 누구 양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돼서 이제 집에 갈 때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그 섞여 있는 양 중에서 골라서 그 목자가 데려가는 줄 알아요? 다 찾아다닐까요? 표시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인이 휘파람을 슉 붑니다. 그러면 양들이 막 섞여 있는 양들이 막 어떻게 하더니 그 주인 앞으로 다 모여 따라가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목장 주인이 비슷한 휘파람인데 불면 또 다른 양들이 막 와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여러분. 똑같은 휘파람 소리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미묘한 톤, 미묘한 스타일을 양들은 알아챕니다. 그리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거기로 몰려들어서 집으로 가요. 장관이죠. 예수님 그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양 울타리 안에 있는 양, 그 다음에 울타리 바깥에는 양이 있는데 뭐 먹으러 가는 양들이 있는데 내가 울타리 안에 있는 양 말고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이제 불러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울타리에 들어오지 않는 그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향한 관심,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되어서 울타리 바깥에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양들을 부르는 복음의 메신저 소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우리를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태국 갔을 때 기이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들으셨어요? 우석이에 대한 이야기? 안 들으셨어요? 혹시 정화에 대한 이야기 안 들으셨어요? 소문이 안 났죠? 이상한, 제가 전파해야 되나 보네요. 저희가 이제 한 7일간의 일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끝나고 이제 그 우본 센터에 계시는 이창우 선교사님이 저에게 제안하신 게 뭐냐면 콩짬과 암낫자룬이라는 약간 좀 우본에서 좀 떨어진 1시간 반, 2시간 되는 거리에 있는 그쪽에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전도사님 팀이 같이 가가지고 좀 방문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그냥 한국인들이 가서 얼굴 비춰주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참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겠다 해서 그 현지인들과 만나기 위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화요일 점심에 팀원의 절반 정도의 4명이 이제 뭐 회사 일정 때문에 떠나야 돼요. 그 멤버들이 죄송합니다,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막 율동도 잘하고 센스 있고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떠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지 그 두 지역에서 사역 요청이 왔습니다. 뭐냐면 저희에게 1시간 반, 2시간을 줄 테니까 전도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헐랭,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팀장과 얘기하고 또 심재도 선교사님과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가 지금 율동을 지금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이런 재주가 있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답이 없잖아요. 해야죠. 그래서 원래 혜민이가 율동 그거 이제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리드했는데 그걸 정화에게 맡겼어. 정화, 네가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버스 안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해야겠다. 그래서 막 했어요. 막 다 틀리고 막
하나 안 맞고 우리끼리 막 그럼 남아 있는 사람 저까지 포함해서 네다섯 사람이 신대도 선교사님이 율동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중간에 뭐 게임도 하고 뭐 찬양하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불안했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저희는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잘 하지도 못하고 뭐 아무리 생각해도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그 콩찌암 지역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한 80명, 100명 정도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그 운집해 있더라고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텐데 너무나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런데 우리 정말 우리 우본의 요정, 우리 정화가 율동을 같이 이제 율동을 진행하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걸 다 따라하는 거예요. 정말 저희가 봤을 때 다 틀렸거든요. 다 틀리고 안 맞고 뭔가 이상이 있는데 애들은 그거 좋다고 막 따라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알아요? 이 이제 전체 전도 집회 이제 찬양하고 중간 게임하고 그 저기 목사님이 현지 그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기도해서 이제 끝난 다음에가 중요한데 아이들이 우석이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석이와.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제 제가 한 두 군데 갔는데 100명 한 200명 되는 교회는 그 학교에 한국 사람이 방문하는 게 거의 드문 일이에요. 중요한 건 한국 결혼하지 않는 남자가 BTS 약간 비슷하게 생겨무리한 그 사람이 온 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저희의 입장과 그 현지 입장은 좀 많이 달라요. 방탄소년단과 얼굴과 약간 비스무리하게 생긴 한국말을 하는 남자가 왔다는 게 굉장히 흥분 상태인 거죠. 여러분 지금 놀라 한 20분 동안 저희 갈 수 없었어요. 사진 요청이 쇄도해서 저는 불쌍해서 한 명이 찍어주더라고요. 같이 찍자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심재도 선교사님이랑 의미 없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200명 되는 그 초등학교 갔을 때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 대접을 처음 받았는데 저희 버스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미 이제 저희가 간다고 이렇게 소문이 퍼졌나 봐요. 애들이 한 30명 정도가 교문에서부터 일렬로 쫙 나와가지고 저희를 막 환영하는 거예요. 저희 막 좀 이상했는데 손을 흔드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우리 정화가 인도한 댄스 팀과 그 다음에 그 복음 전하는 시간과 끝나고 나서 우석이에게 한 20명 정도 들러부터 사진 찍고 막 이제 멀리서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 너무 고귀해서 멀리서 한 10m 바깥에서 사진을 몰래 찍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찍어라 이렇게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태국 지역에 뭐 캄보디아도 비슷한데 이 한류 열풍이 요즘에 굉장히 강렬하대요. 그래서 한국인이 어느 지역에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학교에서도 저희가 한글을 가르쳐 준다는 이유만으로도 그것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코리아랑 그다음에 태국이랑 랭귀지 세미나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우석이와 정화와 나머지 멤버들이 한국 사람이어서 가능하게 된 거죠. 정말 놀라운 일들 경험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도 저희가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한 100여 명 정도, 한 마지막 날은 한 120명 정도 온 것 같은데 아이들 놓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팀에서 만들었던 그 다윗에 대한 연극을 현지 선생님이 캄보디아어로 번역해가지고 연극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했을 때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정확하게 몰라요. 복음이 정말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들이 영적으로 변화하는지 새로워지는지 알지 못하죠. 하지만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존재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걸 잘해서 그럴까요? 뭐 댄스를 뭐 잘 맞췄나요? 월십을? 뭐 연극을 기가 막히게 잘했나요? 연출 잘했나요? 아니요. 그냥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로서 서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너의 존재의 목적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영혼이 흥분되는 거죠. 우리 영혼에 기쁨이 있는 거죠. 살아있음이 느껴지는 거죠. 이 한국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초청합니다. 진짜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을 좋아하는 지금 동남아시아 분위기니까 그거를 잘 사용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목적, 복음을 전하는 발로서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태국 캄보디아 가서 저희 청년교회가 좀 나름대로 결정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단기 선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와서도 계속 수행해야겠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니까 목적이니까 그래서 태국 팀과 캄보디아 팀의 후원회를 결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캄보디아 팀은 어느 정도 얘기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태국 팀도 이제 얘기할 텐데
후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우본 지역에 있을 때, 태국 우본, 그 다음에 암나짜룬 지역에 있을 때 가장 제 마음을 흔들었던 게 뭐냐 그러면 그 센터 안에 있는 고아 아이들이었어요. 우본 센터 지역에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대부분 있고 암나짜룬 지역이라는 곳에는 청소년 아이들이 있는데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진짜 저희 돈 한 500원, 1000원이면 밥 먹을 수 있는데 그 돈이 없고 한 10명, 15명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자기들이 뭐 어떻게 살 수 없죠. 부모의 어떤 가정 불화가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많은데 버려진 아이들이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 전도사님, 현지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는데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힘드신 거 없습니까? 여쭤봤더니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던 후원이 끊겨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게 자신의 월급 같은 거 다 털어도 반 이상 모자랄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캄보디아 와서도 우리 NIBC라고 한동대에서 조직된 선교 단체인데 그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헌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다 여쭤봤어요. 저희가 유치원이 3곳 있고 초등학교 한 곳이 있고 대학교가 한 곳이 있는데 상황을 들어봤더니 대부분 운영해야 되는 어떤 그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모자라고 있고 선교사님들도 거의 대부분 개인적인 후원이 많이 없는 형편이죠.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 돈 얘기인데 돈 얘기가 저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3잔 정도 아끼면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 10,000원이 아이들 한 열흘치 정도의 밥값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작정서를 쓰진 않을 텐데 감동이 있는 사람은 우리 간사님들이나 우리 목자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나 1년 동안 한 달에 10,000원씩 12만 원 아니 그 이상 헌금해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하고 이러한 어떤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복음으로 좀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영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 매우 필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여러분 그 아이들을 먹으면서 이 먹이는 양식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크리스천 넘어서 하나님이 너를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증거해줘야 돼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발의 수고가 되는 것이죠. 수고하지 않고 백날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태국 팀이나 캄보디아 팀은 같이 얘기하면서 결정했어요. 할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발의 모습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노력하고 후원해주면 좋겠어요. 뭐 10,000원, 20,000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 간사님들에게 좀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든 빌 게이츠 이분의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560억 달러. 지금 더 많아지겠죠? 한 몇 년 전의 이야기니까. 세계 제1의 부자인 이 사람이 하버드를 3년 다니다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하기 위해서 그만뒀어요. 그런데 얼마 전 이야기죠. 2000년 초반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이 사람에게 명예 졸업장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2년 만에 하버드 졸업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버드 명예 졸업식 날 이 사람이 2만 명의 학생들 교수들에게 이 연설을 했어요. 자신은 앞으로 560억 달러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자식에게는 조금만 물려주고 이 돈을 아프리카의 말라리아와 결핵을 퇴치하는 일에 사용하겠다고 평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도전했어요. 하버드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특혜를 주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니 인류의 삶을 더 낫게 만들라는 책임을 하나님과 사회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혜택을 받은 만큼 여러분이 베푸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빌 게이츠의 어떤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돌려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는 560억 달러라는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생명,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원, 생명을 받았죠. 받은 자로서 우리도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족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시간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제대로 살아가게 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그 목적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이유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 회사원, 교사, 사업가, 다른 기타 등등 학생, 이거 우리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여러분 부업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주셨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주는 메인 잡은 무엇입니까? 네, 복음을 전하는 자. 할렐루야. 너무 부담돼요? 우리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 3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때는,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이 오신 그 다음의 세대는 추수의 세대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희를 부르셨어요.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농부가 되는 것이죠. 이 벼에, 추수할 벼에 낫만 돼도 다 끊어져서 바로바로 추수가 되듯이 툭툭 떨어지듯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영적인 농부로서 이 영적인 추수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울타리 밖에 우리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복음의 발로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통계처럼 행복, 나의 즐거움, 나의 건강, 나의 가족들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목적이 상실돼 버렸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영적인 농부로서, 추수를 해야 될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이 삶을 주셨고 지금 이 시간 생존하고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 앞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을 받고 그 삶으로 도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죠.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삶의 목적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 가족들을 위한,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속임수에 의해서 계산되어진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목적, 이유들, 나를 위한 것, 내 가족만을 위한 것, 내 이익만을 위한 사단의 술수와 속임수에서 넘어서서 일어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발로서, 영적 추수를 해야 되는 농부로서 이 땅에 울타리 밖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는 복음의 소리로서, 나팔꾼으로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